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참회의 수요일하고 사순절이 시작됐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다들 가져가셔서 이 깊은 묵상집 하시죠? 우리 카톡방에도 보니까 말씀 또 묵상하시고 올리고 그날의 찬송도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또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또 생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이 작은 주제는요, 온전케 되어야 할 우리의 불완전함이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되는데 뭔가로 인해서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불완전함이 뭘까? 그거를 묵상하는 기간이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왜 온전해야 될 우리가 불완전할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구나.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참회하시고 보다 온전한, 우리가 온전할 수 없죠. 언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전한 삶으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동부 우리 카톡방에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동부 아이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사순절 프로젝트가요, 어떤 거냐면 어린이 사순절 명화 스티커 캘린더, 좀 깁니다만은 그 사순절마다 매일같이 미션이 주어져요. 자, 옆에 사람 꼭 안아주기.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 꼭 안아주기. 또 어떤 날은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조금 보기. 아주 안 보게 하면 또 쉽지 않으니까 조금만 보기. 또 첫날에는 보니까 십자가 그리기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저마다 십자가, 어떤 친구는 생각보다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과연 어린이답게 5살짜리가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인증 사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또 어떤 날은 사순절에 관한 찬양 부르기. 찬양 불러가지고 또 올렸어요. 뭐 음도 안 맞아. 막. 그런데도 얼마나 이쁠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루 미션을 마치면 그날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 큰 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미션을 다 수행하고 이 스티커를 다 붙이면 그 유명한 폴 고갱의 황색의 예수,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명화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인간적으로 혹은 또 가장 고뇌에 찬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화가들 가운데는 이 황색의 예수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황색의 예수를 봅니다. 아이들이 뭐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깊이를 얼마나 알겠어요. 또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사무엘상 말씀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처럼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아는 라틴어 코람 데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게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젊음과 힘을 의지한다면 그게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신학자 폴 틸리는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 조금 어려운 말이고 잘못 쓰지 않은 말인데 최종의 혹은 최고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 근본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의 최종의 관심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최종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마술의 램프를 문질러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에 관심이나 있고 물질에나 관심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 앞에서 하면 라틴어로 코람 호미니부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람은 두 종류예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늘 사람의 눈치. 저 사람 눈 밖에 벗어나면 내가 안 되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자, 그런데 문득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나는 코람데오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는데 정작 보니까 사람 앞에 사는 것 같더라. 반대도 있겠죠. 저 사람은 사람 앞에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호람되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오늘 맥체인 성경, 오늘 읽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자,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을 제가 가진 성경책, 요즘 성경책이 참 친절해서요.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시인할 때가 있고 부인할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하는 말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인정하다, 또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나의 충성과 헌신을 선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금 튀르키예하고 그 시리아 그 지역이죠. 그 튀르키예하고 안티키아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우리 감리교에서 지었는데 지금 무너져서 또다시 재건을 해야 되겠죠. 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시인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로,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성경에서는 confess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백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외에 또 NIV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뭐냐면 acknowledge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acknowledge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고백하다,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말로 confess에 없는 안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공동 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은 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안다. 시인하는 건 뭐냐? 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알아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당신도 한패다. 예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시인하지 못했어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부인하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급기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어떻게 저주했는지 맹세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부인하단 말은 반면에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끄러워하다 뜻이에요. 어쩌요? 우리 살아오면서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나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나요? 그런 경우는 있겠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먹고 그럴 때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모든 종교보다 가장 낮거든요. 지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했더니 17%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불교나 천주교는 30몇 %씩 나오는데 그때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끄러운 적,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는가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입술로 천국 간다고 해도 되겠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천국 가고 입술로 지옥 가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끄럽던 두렵던 무슨 상황이든 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고 부인한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시인하자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인정하자고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은 부인해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이때 당시 혹은 우리 초대교회의 그 핍박, 수많은 고통과 고문,
사나운 맹수의 입에 찢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거 생각하면 시인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불에 타 죽고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찢겨지는 그때도 그들은 구차하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가 시인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시인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시인하기가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너무 잘 알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코람데오, 그 어려운 라틴어를 그냥 한국말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두려워서 덜 벌벌 떨고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할까? 예?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셔요.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죽음에 대한 심각한 핍박이 예상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이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까짓건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나? 그래, 나도 예수님 저번과 함께 있었다. 그래, 죽여라 나도. 이게 멋지게 한번 예수님의 제자임을 딱 시인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참 멋져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 두려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안 했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몇 가지로 좀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리들 사이에 양이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하나 안 하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물론 동무들이야 세계니까 그렇지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 시인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단지 우리 육신만 어찌할 뿐이지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할 뿐이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 9장에 몇 가지 재앙들이 나오죠. 출애굽 가정에서 있을 자, 5번째 가축의 죽음의 재앙,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7번째 우박의 재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 바로의 일생을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 첫 번째 40년 이 단계, 어릴 때부터 바로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던 왕궁에서의 40년은 썸띵의 시기라는 거예요. 썸띵,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지식, 기술을 다 배웠어요. 뭐 하려고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젊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띵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nothing의 시기입니다. 애국 관리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치기로 40년 지내던 그 시기입니다. 양치기 40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 40년 지난 40년에 가졌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자신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양이나 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마지막 3번째 단계가 everything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더라.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겠더라. 요 3단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단계가 언제예요? 2번째 단계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나 치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모세가 맞닥뜨려야 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일 수 있어요. 살인자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더니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벌써 안 될 거 벌써 궁리하고 앉아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낭만사보에 나오는 우리 한석규 씨가 했던 멋진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모세로 하여금 핑계거리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안 믿을걸요. 나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담대하게 바로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사흘길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시면 우박이 쏟아질 겁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대로 우박이 막 쏟아지고 우박뿐이 아니라 우박에 막 불이 섞여가지고 막 내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 앞에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두려워했다. 그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이거 잘못 나왔다 싶은 거예요. 왜? 13만 5천 명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나왔어야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3만 2천 명 모인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야, 이거 잘못 나왔구나, 내가. 좀 더 생각할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얼씨구나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 앞에 10,000명? 이거는 우리들의 말로 조족지혈이요. 세 발의 피요. 되질 않아요. 다른 말로 이란격석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 이게 뭐 상대가 돼야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대요. 최종적으로 줄인 숫자가 얼마에 남은 인원이 300명. 그리고 그 300명의 손에 들린 거는요, 전쟁과는 아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가서 그냥 귀에다 대고 나팔 세게 불어가지고 고막 터뜨리는 작전일까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300명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무의미하다. 300명이 아니라 10명만 남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13만 5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혹시 지금 내게 어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에 서 있다고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 시인을 넘어서기를 원하셔요. 어떤 삶의 고백을 원하시고 계시다. 삶의 고백. 오늘도 함께 읽을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시인함에 있어서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오늘 맥세인 통독의 이 읽을 말씀들을 연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자 하르낙은요, 사랑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쓴 작품, 작품이라고 표현했네요.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본장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진실한 종교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진실한 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놨을까? 녹슨 문 열면은 삐걱거리는 소리나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랑이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 분명히 하자고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랑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으로 내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원수라도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인사할까요? 앞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자, 진심의 눈동자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냥 입에 바른 소리 말고 진심으로.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라는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남녀의 사랑인 에로스로 태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로 양육되고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리아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땅히 아가페로 완성돼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이 4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 스톨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친구와의 우정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 아가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어 성경도 가만히 참고하면서 드는 걱정.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스톨게, 또 필리아, 아가페 이 중에 어떤 사랑을 사용했을까요? 아가페, 전부 아가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필로세, 아니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뿐입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물었는데도 아가페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로 결국 예수님이 졌나 봐. 그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마음을 다잡고 시작할 수 있지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이라도 해보면 마음이 생길 걸세. 신용이라다. 흉내라도 내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정말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흉내라도 내다 보면 정말로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흉내라도 내자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동안에 서로 밟힐 만큼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비교되고 있어요. 큰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사람 앞에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사람 앞에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